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말씀하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처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 끝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은 독수리, 윗독수리부터 활킴을 당한 독수리까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많이 받은 독수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온갖 상처를 받으며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다 같이 한자리에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습을 본 독수리 중에 영웅인 독수리가 와서 왜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너무 괴로워서 그렇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것 같아? 나는 상처 하나도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하면서 날개를 폈더니 그 독수리 날개에 여기저기 빗금의 상흔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거는 윗독수리한테 핥힌 자국이다. 야,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해.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라고 영웅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세상에는요 상처 없는 독수리가 없듯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얼마나 상처가 없느냐 적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상처를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에 생겨지는 어쩔 수 없는 그 상처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겨진 그 상처들을 잘 다스리고 치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구절인 이 사사기 10장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지금 암몬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그 암몬 사람들은요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길앗 중심부에 진영을 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요, 아무 저항 없이 서울 중심부에 북한 진영을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들이 진을 치니까 자신들의 진영에서 맞상대해서 진을 치기는 했지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지금 보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들을 지도해줄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과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자 우리 이렇게 나가서 싸웁시다 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웠으면 되는데,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요? 전략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들은요 어때요? 지금 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전략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온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암몬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뻔한 거죠. 저들이 이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아주 기가 막힌 용병술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사사인 입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입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에는요 보면 이 구절에 아주 상반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용사, 큰 용사. 또 하나는 뭐예요?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 기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용사와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실 어울리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이 기생의 아들인 입다가요, 이 큰 용사가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입다는요, 어떤 기생이 낳은 소위 어떤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요, 최소 그의 가정에 부모가 2명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역기능의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시면 이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신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 입다가 이복 형제들에게 쫓아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괜히 내비로 뒀다가 이 아버지 유산 받을 때 얘의 몫을 떼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유산을 받기도 전에 먼저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즉 어머니가 다르더라도 아버지가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에서 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요,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집에서 쫓겨나자 25km나 떨어져 있는 이 돛땅에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돛땅에서 누가 그에게 모여드는가 하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돛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누가 모여들었어요? 잡류. 여기서 잡류라고 하는 것은 할 일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요. 아마 끼리끼리 그런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아까 전에 그 독수리들이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서로 어때요? 자신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한없이 깔아앉는 거죠. 그렇게 깔아앉으면서 오히려 또 자신들의 받은 상처를 또 남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이 입다는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러한 어떤 출생의 비밀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이 입다는요 우리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큰 용사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우울한 어떤 상처와 환경의 비밀을 가진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저는요 이 입다라는 이름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입다의 뜻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입다는요 비록 어떤 비천한 태생으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어떤 그에게 모인 자신과 비슷한 어떤 잡류들과 어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입다는요 그의 삶 가운데, 그 상처 가운데 얼마든지 파묻힐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상처 가운데 묻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흔히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환경이 만든다라고 하면 입다는 어떠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사람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비록 입다는요, 이런 어떤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문을 여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로서 아픔을 이겨내면서 큰 용사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떠한 아픔과 상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시면, 문을 여시면 어떻게 해요?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용사로 세워져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있다가 형제들로 인해서 25km나 떨어져 있는 이 도부로 쫓겨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다의 고향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입다를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입다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나자 길앗 장로들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기 돕당에 사는 입다가 정말 아주 큰 용사가 됐다더라. 그리고 그에게는 아주 큰 무리가 있다고 하던데?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자 바로 이 길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입다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다인데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돕당으로 이 멀리 돕당까지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앗 장로들이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쾌히 그러겠습니다. 내 고향 사람들의 일인데 내가 당연히 가서 도와야죠.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다들 이렇게 웃으시죠? 택도 없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이복 형제들한테 쫓겨당할 때 당신들 그렇게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내쫓더만 자기네들 이렇게 위험해지니까 나를 찾아오십니까? 난 안 해줍니다. 나 절대로 못 해줘요. 아니요, 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해줄까요? 이복 형제들 다 내게로 데려오세요. 내가 먼저 그 사람들 혼돈홍군형 좀 내주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는 거 내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뭐 어떤 고륙살인의 어떤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고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보면요, 이처럼 때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너무 화도 나고요, 또 막 복수하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를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잠잠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한 번 더 느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왼뺨을 돌려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뺨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길 축원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요, 이 전쟁의 승패가 계속해서 입다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입다는요,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바로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에 있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이런 억울함들, 이 답답함들, 이 형제의 어떤 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감정들, 또 앞으로 전쟁해야 되는 이런 막연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어요. 이처럼요, 입다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입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어떤 기도의 사람의 내용보다는 뒤편에 나와 있는 어떤 입다의 딸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누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입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 가운데 무너지고, 상처 가운데 어떠한 그렇게 악을 똑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어떤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몇 해 전에 몽골의 그 브리아트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어떠한 그 마을에 몇몇씩 조를 이루어서 이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같이 어울려서 그냥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여주면 그거 주는 대로 그대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요. 우리는 보통 밥을 먹으면 보통 반찬 뭐 여러 개 이렇게 꺼내놓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어려운지 빵에 그냥 간신히 버터만 발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요, 이 몽골 사람들은요, 손님이 오면 그렇게 손님 대접을 그렇게 잘해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빵을 구워주는데요, 이 빵을 이렇게 직화로 이렇게 굽다가 보니까 어떤 것들은 뭐 타고 어떤 것들은 좀 잘 익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은 너무 탔대요. 그래가지고 또 탄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탄 거 먹으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것들을 빼서 이제 먹었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너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먹고서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줬더니 그 옆에 이제 3살 배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한테 그 탄 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그 탄 빵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또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물이 없나 봐요. 저수, 이런 어떤 우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나 봐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양치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씻는 것을 어떻게 씻는가 하니까 이제 가져간 물티슈로 이제 한 장으로 이렇게 온몸을 닦고 막 하면서 간신히 그렇게 물티슈로 이제 몸을 씻는데, 뭐 당연히 뭐 쌀을 씻고 하는 것도 제대로 뭐 물을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간신히 그냥 물만 담가 갖고 이제 쌀이 되게 될 정도로 해서 간식 그렇게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그 몽골의 가정들은 90%가 이혼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모계 사회라고도 또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기는 여럿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A 아빠, B 아빠, C 아빠, D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아버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스크팩 있잖아요. 우리 한국 마스크팩 좋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팩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피부 마사지를 조금 해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한대요. 와, 내가 살면서 이런 호화를 누려보다니 하면서 막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인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만 시작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내가 이렇게 한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나라로 간대요. 바로 북한으로 자기네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몽골 사람들은요, 이 북한과 같은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몽골 사람들 보면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산물도 그렇고 또 어떤 모든 것들이 참으로 힘든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만 받으면 어때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자기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 상처 없고 어떤 아픔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와 약점에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나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곳, 정말 어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어떠한 그러한 곳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아픔과 괴로움, 상처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곳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